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아담의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시작된 죄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마지막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는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길이 바로 회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요즘 회개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목사님 부흥회 다니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는 얘기는 듣기 싫어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잘해서 책망받을 일이 없거나 잘 못하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지적을 받는 것이 싫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모른 체하고 덮고 갈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도 말씀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없다가 성령의 그들이 충만을 받고 나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이죠. 그 전부터 들려졌던 말씀인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깨달아 보니까 나는 죄인인데 이 죄 때문에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회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 순서에 있는 매일 되어지는 기도,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아니면 해야 되는 의무감적으로 되어지는 한 주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순서에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생각나지 않는 것, 지나간 것,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까지도 짚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회개가 되죠. 성령은 회개형이십니다. 성령 받을 때 회개 역사 일어나요. 1907년에 장대인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끼어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충만을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밴드에는 글을 올리지 않았지만 미국 LA에 목사마시는 분 의사 부부가 의사신데 그런 글을 보내주신 걸 목사님이 저한테도 보내주셨어요. 미국에서 이 LDT라고 그러지
성 전환 수술을 하게 될 때, 내가 원래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부모님 실수로 잘못해서 남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성 전환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0% 국가에서 세금으로 수술비를 준대요. 그래서 병원들마다 이 성 전환 수술을 해주는데 열이 올라가지고, 왜? 공짜 돈이니까, 눈먼 돈이니까 100% 국가에서 세금으로 해준대. 지금 나라가 국가 부도가 나느니 부채가 막 한도가 났느니 1년에 미국이 자기네들이 찍어낸 달러 채권에 대해서 이자만 내는 게 58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많아. 이자만.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그래서 계속 올리다 보면 조만간 1년에 이자만 1000조. 미국이 이제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있죠. 이자만 1000조를 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전체 국가 빚이, 부채가 300경. 조 위에 경. 억 단위는 하도 들어서 이제 감이 없다가 이제 경 단위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있는 부채가 300경인데 이자만 580조 1년에. 근데 이제 꼭 필요한 데 써야 된다면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많이 돈을 풀긴 했는데, 성전환 수술 자기가 하고 싶다. 이게 꼭 이게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저도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여드름이 심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뭐 한다고 갔더니, 이게 죽을 병, 꼭 위험한 병, 그러면은 보험 적용이 되는데, 그냥 네 얼굴 좀 잘나 보이려고 이게 곰보 얼굴을 좀 깎아내려고 하는 거는 100% 내가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 흉지는 거 있죠. 뭐 상처라든지 흉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피부과 가서 수술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생명에 직결되는 꼭 필요한 병이다. 그래서 옛날에 MRI도 수술하지 않으면 MRI 의료보험이 안 됐었죠. 성전환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100% 해준다니까 너도 나도 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에 돌풍이 분다. 근데 그분이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우리 병원은 수술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장문에 글을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요즘 강해 나가지만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것은 그거는 게임도 안 된다. 그건 별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성령 받아야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땀 흘려 일해야 먹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는 것도 성령이 임하실 때만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 때에 휴거의 나팔이 불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믿던 사람들 다 뜰림받게 되면 성령도 거두 가신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종교적이고 뭐 세계적인 거 다 떠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을 떠난 건 다 가짜예요. 근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어요. 다른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는
거짓된 자. 성경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얘기한다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율법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과 같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세상은 변하죠. 사람들이 변하죠. 청교도 사상 그거 팔아먹은 지 오래요. 그거 엿바꿔 먹은 지도 오래요.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보면은 16세기도 그렇고 아주사 부흥운동이라든지 몇 번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케네디가 없앴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잘났고 언변이 좋았고 말로 사람 설득을 잘했고 집안 좋았고 능력이 있었고 인기 많았는데 그 사람이 한 것이 미국 학교에서 성경을 없앴어요. 예배를 없앴어요. 그래서 그 공립학교에 못 들어가다가 제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공립학교는 못하죠. 사립은 크리스찬 학교들은 엄격하죠. 엄해요. 우리나라 웬만한 국립학교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엄해요. 잘못하면 요즘 학교에서 요즘 교권 침해라든지 이런 적이 있죠. 선생님에 대해서든 친구들에 대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어누워 있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 것 그냥 퇴학시켜요. 고등학교 이 운동선수들 중에 락커들 보면 이렇게 자물쇠를 잠궈 놓죠. 경찰이 사복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마약이란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농구팀 애들이 대마초 한다는 것이 발각됐을 때 전부 퇴학 조치시키고 경찰에 넘겨버렸어요. 이게 언론에 나가면 학교 개망신이니까 학생을 구제하고 이런 거 없지 엄격해요. 한국보다 엄청나게 살벌해요. 사립은 그런데 공립학교에 제가 있었을 때 학생들이 원해서 이 CA라고 그러죠. 특별활동.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을 학교로 초빙해서 특별활동을 성경 공부한다. 특별활동 이렇게 음악 하는 것처럼 찬양 동아리 이런 거에서 학교에 다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학교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성경을 들고 학교에 공립학교에 성경을 못 갖고 왔는데 성경을 들고 들어가서 방과 후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는 빌리그레암 목사가 마지막에 좀 안 좋게 됐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 계셨던 남침례교 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학교 처음 시작할 때 8시 이렇게 학교 시작하잖아요. 그럼 미국 국기 크게 돼 있는 국기대 밑에서 기도하고 시작해요. 국기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애들이 원을 누르고 서서 손잡고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일교시는 무조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떼야 돼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채플이 있고 영어 아니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해가지고 성경 암송 매주 다른 언어로 해서 암송을 시험해야 되고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돼서 좀 변화돼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뜨거워지는가 하다가 그 불씨가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꺼지고 그러니까 그 학교만 아니면 그 교회만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부분 일어나는데 나라가
변화될 정도로 뒤집을 정도의 부흥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죠.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1907년과 같은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죠. 믿습니다. 호국 보훈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국가 나오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외세의 침략도 그렇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죠. 율법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죠.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을 길이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 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선언을 하고 딱 나오고 나서 우리 뒤를 이어서 행동을 취하는 교회들이 있죠. 수지선한 목자교회도 그렇고 뭐 인천 지역도 그렇고 여러 교회, 인천 지역 교회들 91%가 WCC는 반기독교, 반성경적이다, 탈퇴해야 된다. 연회에서 아예 결의를 그렇게 내고 총회에서 안 하면 집단적으로 행동하겠다. 순복음교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침례교도 나오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멸망받으려고 하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다음에, 회개하면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회개했으면 변화된 삶이 돼야 돼요.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려면 내 힘으로 안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성화라고 그러죠. 조금씩 변화돼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 성결해진다는 것, 그래서 깨끗해진다는 것.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에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요?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안 가면 지옥이죠. 천국 안 가면 그냥 이 땅에 남아서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물론 믿음이 연약하니까 깨질 수도 있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데,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고 뭐 남들 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고 아파하는 것. 내가 죄 진 것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게 생긴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해야
깨끗이 사해 주신다는데 회개 안 하면 그 쌓아놓는 거죠. 두 번째,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10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죄를 들여다보고 이것이 죄냐 아니냐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에요. 동성애법이 통과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청교도들이 왔을 때 말씀으로 기도로 했을 때 보면 지금 다 이제 이건 뭐 완전히 죄로 물든 건데 법을 바꿔버렸잖아요. 법을 바꿨잖아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버렸죠. 법을 바꿔놓고서 야 법대로 해. 법에 아무 지정이 없어. 세상 법에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죄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과 육을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미국에 부흥사였던 필리그리안 목사님이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이 거울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간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졌어 그래 괜찮아가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얘기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들을 때 그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어야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절망이에요. 여러분 신사참배 쓸 때도 예배 드렸어요. 오히려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은 교회를 폐쇄시키고 목사님 성도들 잡아가서 고문을 하고 순교당하고, 근데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은 접촉받지 않고 예배 드렸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신사참배하면서 거기 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합니다든지 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든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기도하고서 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신사참배에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지고 회개되는 문제임을 깨닫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됐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 보면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 10계명 1계명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10계명보다 더 나은 거울은 없다. 10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것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발견하게 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꼼꼼히 숨겨놨던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내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한다고 그럴 때 평상시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나는데 금식하게 되면 금식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말하면서 금식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10년 전 아니면 그게 진짜 그게 뭐 죄야 이게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지나가든가 내 기준에서 내가 살 때 내가 느껴지는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건 이미 잊어버린 거 생각하려도 생각나지 않던 그것을 옛날에 이게 그 극장 가면 이렇게 등사기 놓고 영사기 이렇게 돌리죠. 화면 돌리는 것처럼 맨날 몇 월 며칠 딱 찍어서
그냥 이제 사진이 아니라 그게 영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딱 찍으면서 이거 딱 찍는데 입이 딱 벌어져서 울음밖에 안 나와요. 회개한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은혜 받는다고 능력 받는다고 오살리 기도 40일 기도한다고 했는데 뭐 은혜 받고 뭐 불밖에 없어서 막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하는데 처음에 딱 보여주시면서 딱 찍으시는 게 마지막 그때 깨닫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랐고 목사가 된다 했으니까 여러분 뭐 신학교 다니겠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입이 우리의 죄를 실토한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죄진 걸 스스로 고백한다 그랬는데 딱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진짜 은혜 아니면 회개한다고 했는데 회개하고 넘어갔다 생각했는데 그냥 이제 말로 용서하여 주십사, 사하여 주십사, 두루두루 해결하여 주십사 그냥 지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찌르실 때 그 찌름이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어찌할 것지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딱 찌르실 때 떼굴떼굴 굴면서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잘하셔요.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님 없이는 안 되니까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내게 맡긴 영혼들 가족들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도 못 가겠다고 힘들다고 내려놓고 못하겠다고 그냥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에 관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약속을 지키면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 약속이 깨지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미 범하고 있는 죄예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는 다른 신을 두고 우상과 함께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죄의 성수 깨진 지는 이미 오래예요. 예전에는 주일날 이렇게 청소년 옛날 주일 저녁에는 청소년부가 성가대 썼었죠. 찬양대가 다윗 찬양대가 썼었죠. 애들 연습하고 그러니까 교회 이제 지하실에서 뭐 식사 준비해서 식사하고 그랬는데 주일날 뭐 아이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사가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지휘하고 하는 사람이 애들이 대견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주일날 먹을 거 한다고 가서 이제 햄버거 사와서 먹다가 걸려갖고 그것 때문에 엄청 혼났어요.
저희 잘할 때는 주일날 외식하는 거, 주일날 쓰는 거. 지금 저희 집 애들도 주일날, 평일날 몰라도 주일날은 어디도 안 가고 먹는 것도 없고, 남들 안 한다고 다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니까. 저희 잘할 땐 다 그렇게 배웠어요. 다 그렇게 살고 훈련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이, 양식이, 생활이 이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건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꼭 칼로, 총으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도 살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 전에 충분히 회개 기도를 안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전에 십자가에서 이 앞에 빨간 레드 카페트 깔은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 전에 여러분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오.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아까 얘기한 낮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면서 끊어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는 것들, 죄의 유혹과 중독이라든지 끊어지지 않는 것들,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내 물은 못 끊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다가, 뭐 이런 거 하다가 은혜 받고서 끊어지고, 알코올 중독도,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 보면은 거의 대부분 대를 이어가죠. 알코올 중독이 싫어서 그런 부모 싫고 그래서 안 한다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술 중독이 계속 내려가요. 가게 안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오죽 많이 하잖아요. 작년부터 비 안 와서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된다고 여러분 기우제질 하잖아요. 기우제. 21세기에 지금 누리호, 달나라로 누리호 띄워가지고 위성을 띄우는 이 시대에 기우제질 한다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희가 이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는 자,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죄 짓는 것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말씀으로 쳤다, 말씀에 찔렸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말씀을 들어, 내 영이 살았으면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해야 돼.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그런 반응 나오면은 다시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선물 받으면 어때요? 선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선물 받으면 어때요? 좋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또 먹고 싶죠. 좋은 데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죠. 그럼 본능적으로 애들도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애들도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내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어라.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그 성경 통독 읽는 거 보면은 그 성경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나서 말씀을 얘기할 때, 말씀이 끝날 때마다 거기 그 뒤에 나오죠. 이렇게
아멘, 아멘. 내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들려줄 때 감사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책망하는 게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어라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픈 상처를 찌르실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앞에 늘 깨어지고 주님 앞에 거룩해지는 성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꺾임을 받는다 말씀하시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부족함을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연자는 큰 능력 달라고 그랬는데 좀 큰 능력 말고 빌리그레암 목사도 그렇게 갖고 조영기 목사도 그렇게 갖고 우리나라에 진짜 기라성 같은 사람들 능력 있다는 사람 새벽 기도의 영성에서 김삼환 목사라든지 쭉 가는데 이 WCC 하나에 완전 나갔더니 보면서 하나님 큰 능력 없어도 되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에 서 있게 없었어. 세상에서 크게 히트치고 쓰임받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부족함을 있다고 깨닫는 것, 겸손하다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물론 내게 재능을 주시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선교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머리 하는 거 어떤 일을 하고서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 성회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시며 주신 모든 은혜, 모든 능력 역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사람들은 다 뒤에 감춰져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분 저기 누리호 쏘고 뭐 달나라 간다 그러고 화성 간다 그러는데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화성으로 이주해야 된다고 화성 간다 그러는데 화성도 터지면 어디를 가요? 에? 화성이 터지면 지금 달나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어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아주 개벽하듯이 난리를 치는데 그러다가 잠잠해지고 언제 그랬느니 바로 되고 제주도는 계속 비 온대잖아요. 비 안 온다고 기우제지내고 비 오는데 비 오는 것 때문에 다 떠내려가게 생기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학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이 자리까지 왔고 또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아남게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혼자 있던 집들은 모르죠.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다 혼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형제 자매가 주님 안에서 치고받고 싸운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치고받고 싸운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을 해야 말씀하시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딴 길로 가고 여러분 몇 번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어차피 얘기해줘도 자기가 지 마음대로 할 거. 그러니까 세상 시끄러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주님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회개는 구원받아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삶에 회개가 돼요. 오늘에 대한 회개가 돼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죄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야 그 수종드는 자들, 수종든다는 건 뭐야? 헬퍼, 마귀를 돕는 자들. 마귀 짓을 하는, 마귀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악한 영을 가지고 역사에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만드는데 마귀 그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마귀 짓 하는데 도움하는데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멸망받는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낫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회개고 우리가 늘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것도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소서.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부르기 오셨다. 죽을 영혼을 살리기 오셨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 앞에 나와야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그 능력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잘 살다가 마지막 갈 때,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곁길로 세면 안 돼요. 저는 최근에 그런 것들 보면서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 용두삼이라고 처음에 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날 때 뱀꼬리가 되면 안 되고 차라리 더디게 믿음이 성장해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빌리그레 목사님 살아생전에 지구
수백 바퀴 돌면서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킨 게 수억 명이고, 그 중에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회자가 된 사람만 100만 명이 넘어요. 빌리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목회를 시작한 제자, 흔히 얘기하는 조인기 목사 제자가 50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인천 대전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 제자들에서 50명 명단이 나오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회하게 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 성경의 모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고, 그 말하고 물론 회개해서 천국 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예수 아닌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회개될 죄예요. 여러분, 신사 참배했던 것보다, 그때는 나라 뺏겨서 강제로 할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는 그런 핑계 댔다면,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내보내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 주셨는데, 누가 강제로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신사 참배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덮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위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셨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이 풍요로워짐과 넉넉해짐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에 빠졌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도 주님 안에 생명을 얻게 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시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애국하는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